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진정으로 비범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더 나은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가 그런 비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비범하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이 남긴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긴 유산의 전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선한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소음과 정보, 경쟁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옆집에 나란히 있는 두 식당 중 한 곳은 텅 비어 있고 다른 한 곳은 1시간을 기다려서라도 맛보려는 사람들로 줄을 잇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식당의 음식이 비범하기 때문입니다. 비범함이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평범함을 뛰어넘는 탁월함, 남다른 가치를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비범한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입니다. 모두와 똑같이 되려고 애쓰는 한 당신은 결코 비범해질 수 없습니다. 비범함의 정의 자체가 평범하지 않음, 즉 남다름이기 때문입니다. 비범한 사람들의 비밀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기꺼이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큰 노력을 기울이며 기꺼이 대가를 치릅니다. 성경에는 비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드보라, 에스더, 욥, 요나, 그리고 위대한 경영자였던 느헤미야까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을 때 노예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상상이 가십니까? 노예로 끌려온 이방인 소년이 그가 가진 비범한 자질 때문에 당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의 황제로부터 제국 전체를 다스릴 2인자로 발탁될 뻔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다니엘의 어떤 자질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비범한 삶을 만드는 4가지 중요한 기둥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력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남은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존중입니다. 비범한 삶과 경력을 쌓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존중은 비범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함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사라지는 시대이기에 오히려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나며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존중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존엄성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실수하셨네요. 모든 사람을 나처럼 완벽하게 만드셨어야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당신의 사업, 경력, 가정,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존중해야 할 대상들을 성경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는 계명입니다. 셋째, 배우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가 막힐 것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넷째, 교회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섯째,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섯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무신론자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온유함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일곱째,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불친절한 것은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민자, 즉 외국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4절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아홉째, 당신의 반대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비범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열째, 정부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책이나 행동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직위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를 둔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완고하고 무례했으며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아버지를 용서하고 존중하기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깊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자라 다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자매는 아버지를 위해 20년 넘게 기도했고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친절해지기 전에 먼저 그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말할 때 화로 반응하기보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존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일 파티에 가면 여러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든 친구를 존중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 와 같이 대화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신뢰입니다.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관계도, 어떤 성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즉 충성된 자가 매우 드물다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6절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라고 탄식합니다. 그렇기에 신뢰는 비범한 가치가 됩니다. 신뢰를 쌓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정직은 불성실과 같습니다. 둘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비밀을 지키는 것입니다. 뒷담화나 가십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의 험담을 당신에게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반드시 당신의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현명한 어머니는 어린 딸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직접 선생님에게 찾아가 혼내주기보다 딸 스스로 다음날 선생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직접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 정직과 신뢰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반응은 내 책임이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것인지 거짓을 말할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지혜로움, 즉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기업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높은 가치를 둡니다. 지혜로움이란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간과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비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주거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것은 아이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지만 그 고투의 시간을 통해 아이는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경험은 종종 잘못된 결정을 통해 쌓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배워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인도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며 치명적이지도 않습니다. 실패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실험일 뿐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백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8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실패로부터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부모는 오히려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실패의 아픔을 느끼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자신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때 아이는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깨져 있다는 것을 일찍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깨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삶은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의 정수입니다. 쓰러지지만 완전히 노가웃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시련들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 신뢰, 지혜, 그리고 회복탄력성. 이 4가지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 자질들을 당신의 삶 속에 세워나갈 때 당신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가장 깊은 고통과 실패는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위대한 사역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픔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제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며 다른 이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다른 사람이 저를 존중하지 않을 때에도 저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하소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소서. 수없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의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제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불안함 대신 사랑으로 제 삶을 채워주소서. 제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비범한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